삼손, 오늘 내용은 삼손이 이제 태어나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삼손이 태어날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풍요로운 삶을 더 가지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자기만의 가치관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다시 계속 반복하는,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벌 받고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벌 받고 이런 패턴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세대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는 또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고 벌을 받으면 그 다음 세대 또 믿고 안 믿고 하는 이런 사이클,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반복된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웃 나라 블레셋이라는, 지금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태어날 때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난국에, 총체적 난국에 태어난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요즘 과학은 날로 발전합니다. 옛날에는 도와주세요 해야 도와주잖아요. 요즘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동차에 요즘 AI 시스템이 있어서 이걸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크루즈 모드에 놓으면 뭘 안 밟아도 되죠? 그죠? 엑셀 안 밟아도 되고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되고, 그 다음에 차선 지키는 거 누르면 손 놔도 돼요. 그래도 가요. 불안하지만 손을 놔보면 가요. 그래서 깜빡 졸 때 내가 깜빡 졸아도 차선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얘가 아주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아서 앞차랑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도 해줍니다.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은 점점 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위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 판단력이 매우 흐려집니다. 또 인간의 판단력은 기계와 같이 정확하지 않아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터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렇게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뭐에 빠진다고 그래요? 패닉에 빠진다고 그래요. 혼란 상태를 패닉이라고 그래요. 평소에는 그 사람이 똑똑하다가 갑자기 혼란을 겪으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것이 우리 평범한 우리 인간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위기의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감지한다고 해도 대처할 능력이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매우 둔감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개미보다도, 심지어 생쥐보다도 앞으로 닥칠 자연재해에 대해서 가장 둔감한 존재가 바로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인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와 존경과 찬양은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드리고, 자연, 큰 멋진 돌이지만 자연에게 드리는 그런 타락하고 어리석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기 시작할 때 이제 블레셋 민족에게 팔아버립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을 섬깁니다. 40년이요. 지금은 우리 한 세대를, 세월이 짧아서 30년을 보잖아요. 예전에 한 60년을 봤거든요. 그렇게 40년은 한 세대의 절반이 넘어요. 하나님은 각 세대별의 신앙에 따라 복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그 벌을 마땅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약자를 괴롭히고 짓밟고, 이웃을 거짓 증거해서 괴롭히고, 이웃을 함부로 폄하하고 깔보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그렇게 많이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골라서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제일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지루해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약대로 40년 동안 블레셋 민족에게 종노릇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블레셋 민족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크기가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하다면 블레셋은 연수국 크기밖에 안 돼요. 그 나라에게 40년 동안 핍박을 당한 거예요. 나라는 군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유지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당하도록 그대로 넘겨두고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눈물로 회개하는 것도 없었어요.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것 상관없이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그때 사사 삼손을 구원자로 보내지 말고 정말로 말 안 듣는 이 지독한 이스라엘 민족을 더 두들겨 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구원자로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까요? 사람의 마음 같아,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저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두들겨 펴버리면 될 텐데,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치면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도중에 구원자 삼손을 예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려움과 인간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구원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죽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상처가 나면, 상처 나잖아요. 우리는 후시딘 발라에 겨우 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마데카솔 발라에 났잖아요. 그때는 조금만 다쳐도 지금하고 세포가 달라서 완전히 금방 치료됐어요.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의 구조를 잘 모르니까 가다가 낭떠러지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샥 불게 하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절벽에서 절벽풍이 불잖아요. 바람을 딱 느낄 때 저기 절벽이 있구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통찰력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의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고 미리미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을 힘으로 자신을 구원한 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도 개미와 쥐보다도 더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피조물에서 가장 어리석은 피조물이 된 것이 인간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나타날 조그만 위험도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감지한다고 해도 허둥지둥하다가 더 상황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담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자연이 무섭고 인생을 무서워하는 겁쟁이가 되어가고 남은 인생을 우울하고 움츠리게,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계명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옆나라에게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계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절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PPT를 보실까요? 잠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그려봤어요. 자, 전체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을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너무 적게 그린 건 아니죠? 이 40년 동안 절망했대요. 이 40년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40년이 지나서 구원해 줄 거니까 40년이 되어서 구원자 삼손을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벌 40년 동안 징벌을 받고 있는 그 시점, 중간 시점도 도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소망의 삼손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자, 삼손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보통 한 20살 넘어야 되잖아요. 20살, 22살 한다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벌 주겠다 하는 10년 정도 어간으로 이미 아기를 가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준비한 시기는 언제냐? 10년 차부터 이미 차근차근 구원자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벌과 동시에 구원을 마련하시는 소망의 분이십니다.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인간에게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인간이 회개하기 때문에, 돌이키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모든 인간들이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까 봐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이들,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은 헤롯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존, 나의 실존. 그저 헤롯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실존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더럽고 인간이 가장 죄악이 많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만하고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더러움이 가장 충만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예비되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더러운 죄인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인물을 맞는다는 그런 말이 떠돌아다닙니다. 위기가 온다고 다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온다고 영웅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원자라는 자격은 인간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구원자가 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원자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구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을 더러운 죄악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나 구원자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는 예수님처럼 인간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민족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를 다 한꺼번에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로서 세부적인 모든 것이 다 예비된 그런 분이십니다. 소망이란 희망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해요. 소망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적 능력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죄악도 그 자리에서 다 없어집니다. 어떤 형벌도 필요 없고
어떤 대가도 필요 없고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갖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에게도 예수님처럼 죄를 용서해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신적 능력은 하나님이 예비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알파이고 구원의 오메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하러 오실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외모였어요. 외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니까 인류의 구원자로서 풍채도 없고 근엄함도 없고 너무나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사람은 좀 메시아 정도 되면 기티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귀한 티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마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처럼, 마치 모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처럼, 마치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처럼, 많은 노동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과 풍채는 전혀 구원자로서 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메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메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시받고 강고와 질고를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은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형편없는 외모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온 이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외모가 안 된다고. 평균도 못 되고 일반 사람도 못 되는 뭔가 부족해서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자였습니다. 구원자는 고사하고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비웃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그림을 보십시다. 예. 자, 삼손 멋지게 생겼죠. 우리의 잘못된 선지식에 삼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삼손 이렇게 근육질이 아닙니다. 또 넘겨보시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삼손 이럴 수 있어요. 그 오른쪽 있는 사람은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장 넘기면 그래요. 삼손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 덩치가 좋으니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는 거예요. 강할 때 강함 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 그래서 왜 삼손이 나라에서 이렇게 근육질이면 나라에서 픽업해 갔을 거 아니에요. 왜 나라에서 픽업해 가지 않고 내버려 두실까요? 이렇게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삼손입니다. 다음. 가장 근접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리 보세요. 가장 근접한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냐,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볼품이 없냐 비아냥거린 거예요. 예수님이나 삼손이나 장수의 얼굴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구원자로서 구원자답게 생기지 못한 것이 비난받고 욕을 먹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욕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렵다고 하는 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은 애통하고 더럽고 절망적인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렵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제사장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창녀와
세리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더럽고 초악한 자들, 곧 이 세상에서 외면당한 인간들에게 소망을 갖고 찾아가십니다. 더럽고 초악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기도 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사정없이 야단치고 사정없이 꾸중하고 책망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더럽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가장 더러운 자들에게 찾아가는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소리치고 힘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준비하고 인간 편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 상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의 시작이 인간 자신이라면 인간이 어렵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인간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큰 절망 중에도 구원은 시작될 수 있다는 은혜와 소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어려움도 아니고 인간의 깨끗함도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시점,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시점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라도 예수님의 구원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을 내리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형벌을 내리고 있는 그때에도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고 있는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 그 안에는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자의 예표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쫓겨나는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따스한 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 때문에 세계적인 큰 홍수로 세계를 쓸어버린 우리가 말하는 노아의 홍수, 그 절망의 순간에도 8명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시작하겠다고 진노 가운데서도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죄악 중에서도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 죄악 가운데 망하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도록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도록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임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이스라엘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알아주는 사람 없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하고 지금 비참하게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죄송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힘도 없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빌 만한 자격도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그래 내가 고통당했으니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고통받아야지, 그래 당연해, 그래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고 그를 기도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뻔뻔함도 없었던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영적인 뻔뻔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인이 뭘 할 수 있는가 포기하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마구마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삼손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블레셋의 그 폭력과 약탈과 폭압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얻은 영웅이 아니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얻은 영웅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잘한다고 상급으로 얻은 영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출현하게 됩니다. 구원자 삼손의 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강력한 민족도 대적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커다란 무기입니다. 삼손이 비록 혼자 출현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100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고통의 시기에 이런 삼손이 출현하고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은 삼손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은 민첩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허둥대기 십장이에요. 피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재난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기에서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밖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에 누가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거 보고 무작정 우아기 위에 자켓 벗고 물로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애석하게 보이지만 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져서 위험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물 밖에서 지켜보다가 안전장비를 던져주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죽어가지만 자신의 죄악으로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도 확실히 모르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히 지옥을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억할 때 이 땅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혹시 그 자녀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형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하거나 거절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화를 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말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가장 재만한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죽으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불신자들을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심판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지옥의 문이 열려서 사단이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살아있거나 죽은 자들은 다 특별히 제가 열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림하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믿어야지 하는데 마귀가 와서 아니야, 마음을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불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황금은 천국의 보도블록일 뿐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어떤 심판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죽으면 더 이상 어떤 심판도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상급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잘못 가는 성도들을 징벌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어미구중도 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잘못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구중하시고 훈계도 하시지만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이고 회개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반드시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고통과 아픔의 시기에도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항상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뜨거운 사막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도가 잘못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도예요. 성도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의 성도이고 성도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지혜로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주님께서 질책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소망의 역사를 순간순간 일으키며 성도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더럽고 초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 더럽고 초악함에 건져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벌을 받고 또 죄를 짓거나 불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족의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자녀 문제 생기면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고 더러울 때 그를 구원해주고 그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추악한 나를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품어주는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망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갖도록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모욕하고 싶고 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 절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1950년부터 지금 2025년 70년 이 사이에 지난 우리
한국 5,000년 역사 다 가난하고 못 먹었잖아요. 이 70년에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풍요로운 번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또 직장 다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게를 돌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 우리 사회는 가족과 같이 친근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는지,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예수님은 언제 구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이 기록된 성경책을 모르면 예수님 몰라서 영혼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이 기록된 성경책을 읽으면 적시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구원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죠? 박옥수 이쪽에서 성경 가르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신천지 요즘 또 다시 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아기 엄마들을 타겟으로 잡는데요. 특별히 아기가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 타겟을 잡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기 봐주고 자기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아기 봐준다고 해서 아기들에게 요구르트에다가, 좋아하는 요구르트에다가 그게 뭐죠? 제가 들은 거예요. 수면제를 조금 먹여서 아이들이 그냥 안 보고 오면 자도록.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이제 이게 내성이 생기면 아이가 거기에 갈 때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이거다 이렇게 되지 못하지만 들리는 소문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근거 없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우리도 너희들은 잘하자 그러면 저도 뭐 잘한 거 없어요. 저도 늘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이단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조만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듣는 예수, 그죠? 설교를 통해서 듣는 예수로 하지만 조만간에 고백하는 예수로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급 문제도 안 나가잖아요. 고백하는 예수를 계속 고백했어요.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 때, 예배 때, 기도 때 어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만난 예수, 이런 거 간증하세요. 할렐루야. 2000년 기독교 입장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와 방편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해서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절망에 휩싸인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책입니다. 엊그제 보세요. 그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의 수장이 성경책 좀 달라고 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책 읽고 돌이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장 중에서 여러 명이 성경 읽고 변했다고 간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성경책을 읽으면 예수님 만나고, 성경책을 읽으면 주변에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성경을 멀리하면 부족한 자를 미워하게 돼요.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기가 미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책은 무엇밖에 없다?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복을 받고 만사에 행동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는 마태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쭉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장씩 쭉 읽어보세요. 좀 깊이도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부흥 회개 기도문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이게 정말 2000년 만에 주어진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이건 설명도 있는데 기도문이지만 설명도 있어요. 근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예수의 공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공로는 없다. 예수님의 공로만 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